역전되리라.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이고 말씀 제목은 역전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진 유대인에게 민족적 최대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던 아하수에로는 하만이라는 잘못된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여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만의 자존심은 상처를 받았고, 하만은 단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여 유대인 전체를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준비하셨다가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철저한 민족주의자고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고 대궐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였으며 에스더를 키운 양아버지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때가 위기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때라는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1절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는 자기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위기인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렵구나, 힘든 일이 생겼네, 큰일 났구나 대부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3절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느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위기를 느낀 그들은 바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가장 절실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절실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세 번째, 모르드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기도보다 인간적인 노력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두 번째 준비하신 사람은 하닥이라는 사람이죠. 5절을 보니까요,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은 에스더의 곁에서 심부름했던 내시였습니다. 왕비의 비서인 거죠. 하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부름을 하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며 심부름만 하면서 내 일생을 살다 말 것인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닥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를 왔다 갔다 한 이 심부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 일이었습니까? 그 일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작아 보이는 일, 교회에서 맡겨진 작은 책임, 가정에서 맡겨진 작은 책임, 직장에서 맡겨진 작은 숙제, 그러나 그 과제를 성실하게 했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우리는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에서 돌아보며 회고할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했던 작아 보이는 일이 그렇게도 소중한 일이었구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에스더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유대인을 구출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은 에스더인데요. 에스더가 쓰임받은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더는 관계를 소중히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에스더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르드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에스더는 어떤 요청을 할까요? 16절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놀라운 장면이 여기 나오죠.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받고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만 금식해 놓고 자기는 마음대로 먹고 돌아다닌 게 아니라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모르드게에게 사흘간 금식하십시오.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에스더는요, 희생적인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16절에 보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다 합니다. 페르시아 왕실 법도에 의하면 왕이 내실에 혼자 있을 때 왕의 명령이 없으면 아무도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허락 없이 내실에 들어간 사람은 수비대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했죠. 왕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심합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죽음을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희생을 싫어한 나머지 헌신과 봉사하는 것을 기피하고 편안한 것만 얼마나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에스더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에만 에스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위기 상황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더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역전케 하기 위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파 선교사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과 방송 가족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분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며느리가 8월 6일 내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순산하여 며느리와 아기가 건강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길 원하고 새로 들어간 직장에 오랫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두 분 기도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신 두 분 외에도 방송가족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큰 일에만 쓰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 사람을 준비하셨다가 사용하셨듯이 모르드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앞에서의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 하닥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역할은 심부름만 했던 인생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고, 마지막으로 에스더 역시도 민족 구원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릴 것은 순종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 앞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세상 속에 하나의 미랄로 썩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민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을 깨우고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에스더처럼, 우리도 정말 하닥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저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귀하고 감사한 방송을 그냥 듣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간증을 들었는데 남자 집사님의 간증이 본인도 정말 힘들고 사업도 망하고 힘들었는데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를 동참을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다시 또 살아갈 힘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정말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또 감동이 와서 함께 전파 선교사로 섬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이 이름으로 또 섬기는 교회 이름으로 더 동참하게 되었어요. 전파 선교사가 진짜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를 제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막중한 책임감 같은 것도 또 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더 동역하게 된 것 같고, 정말 내가 무기력증, 우울증, 공황장, 정말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극동 방송을 통해서 저를 살리시고 또 매일매일 말씀과 찬송들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매일 힘을 내서 또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파 선교 사역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장 식구들에게도 또 가게 오시는 택시 기사님들, 마을버스 기사님들, 우리 손님들께 부산공동방송 제발 꼭 좀 들어보시라고 정말 좋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더 많은 지역에 전파 선교로 동참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또 모든 분들께 제가 체험한 이런 벅찬 감동과 감사의 마음들, 하루하루 주님하고 동행하는 기쁨을 전파 선교를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그게 너무나 같이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바로 역전되리라.